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 내가 결단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결코 틀리게 들리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믿었고 결단했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생각 가운데 숨어있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이 질문은 어찌 보면 교리적인 논쟁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을 위해서라면 분명하게 필요로 하는 일이며 특별히 패역하고 미혹이 극심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겸손이며 우리의 확신이며 우리가 드리는 감사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성을 위해서나 그 방향성을 알게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인간의 실제 상태를 직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연약한 존재로 말씀합니까? 아니면 조금 병든 존재로 여깁니까? 그저 단호하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단호하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떠합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스스로 어떠한 결단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으면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전제하고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마치 병상에 누워있는 한 환자가 손만 들면 의사가 찾아와서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는 중립적인 존재로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반쯤 열려있는 어떤 존재로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었고 사탄의 영향 아래 있었고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담의 원죄를 통한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3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의지의 타락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므로 마지막 선언이 충격적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환경 때문입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실수 때문이라고 여겨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가 타락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일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복음으로 전환케 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인간의 움직임 가운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연결되지만 그 가운데 의미로 볼 때 어때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더라라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는 죽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은혜가 먼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죠. 살아났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질서를 바꿔버리거나 이 은혜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여정들을 우리가 순서를 뒤바꿔버린다면 결국은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격이 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위치의 변화이며 또한 그 가운데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살지만 그러므로 신분은 우리가 어때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우리가 늘 기대하는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자랑할 것들을 위해서? 아니다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또한 나아가 전함을 통하여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한 구원의 역사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자랑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전 과정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들 자신에게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현명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자신의 자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랑을 제거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공로하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든지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역사로서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오늘 에베소 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행위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행위 구원과 같은 일들을 잘못된 방향성으로서 듣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하구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대단하게 함을 통해서 라는 식으로 그 모든 핵심이 나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방향성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이해적으로는 아주 쉽죠. 내가 뭔가를 함을 통해서라는 거. 그런데 결코 그것은 내가 믿는 것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대로 그냥 얻는 것, 그런 식으로 전개하고 나가는 일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국 그것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서는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런 삶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에 잘못 전해지는 말씀이요, 교리요, 또한 진리의 어떤 왜곡을 통해서 우리 현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식은 것 같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처음부터 뜨겁지 않았던 것 같아. 오늘은 은혜가 되네, 안 되네를 연발하면서 우리들 입장에서의 생각들을 연실 신앙생활 가운데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 만약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그리고 쉽게 표현하는 것처럼 신앙을 내 선택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매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이랬다 저랬다를 연발하며 반복하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 하지만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힘들어할지라도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일상 중 경험하는 일들 중에도 보면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더 힘들고 고난의 역사들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 보이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고통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더 나아가 십자가 고난이요, 그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힘듦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더라도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8편 18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고백이 힘들고 어려운 일상 이후 더한 순간들을 맞이했던 시편 기자들이나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근원은 바로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근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 스스로 자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넌센스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이 시간 똑똑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더라도 그냥 최선을 다할 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의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우리의 반응은 감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금도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성, 바로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